22년도 광교 성서당 가을학기 로마서 4강 첫 번째 시간을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 3강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칭의론을 이제 했고요. 인지론 마무리했고 칭의론을 했습니다. 특별히 3장과 4장에서 이 칭의를 얘기했는데 이 4장 마지막까지 이제 오전반은 끝났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칭의가 과거에 우리가 조직 신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한 번 이루어지고 영원한 효력을 갖는 소위 말하는 법정적 칭의 개념이냐, 아니면 히브리 사상에 훨씬 더 근접한 관계적 칭의 개념이냐, 요걸 가지고 이제 한번 정돈을 했어요. 로마나 그리스에서는 이제 법정적 개념이 훨씬 더 그 일상적으로 돼 있었어요. 로마가 이제 법으로 유명하잖아요. 뭐 로마법이 이제 전 세계의 법의 기초였고, 그런데 히브리 사상은 그런 법적 개념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그래서 의롭다는 표현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죄를 극복하고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그 의에 올바른 상태의 인간이 머무는 것, 이게 이제 의인이고 거룩함에 머무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의롭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의롭다 하시는 것이 사람들의 도덕적 노력, 율법이나 또는 공로나 도덕으로 완벽하게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느냐, 그게 안 된다는 게 사도 바울의 전제죠. 그게 바로 1장, 2장, 3장에서 인간은 죄인이다,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죄와 유대인의 죄와 그리고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는 죄성을 가진 존재다, 그걸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율법이나 노력으로 도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에 도달할 수 있는가? 그걸 하나님이 율법의 또 다른 한 의를 나타냈는데요. 그게 십자가의 의고 예수의 의예요. 율법의 의가 아니라. 근데 그게 뭐냐면은 대속론이죠. 그런데 사실 그것은 이미 율법에도 있었어요. 율법에도 도덕법이 있었고 시민법이 있었고 마지막이 제사법이었거든요. 그래 얘기해 보면, 그러니까 도덕법과 시민법으로 지켜도 다 지키지 못하는 인간의 죄성 때문에 이루어진 죄는 어떻게 마지막에 하나님의 해결책을 주셨느냐? 짐승의 피에 의지하여 그 짐승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피 흘리고 죽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그 짐승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죄가 다 용서받고 의롭게 되는 거거든요. 이미 구약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완벽하게 실체로 드러낸 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이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약의 짐승의 피를 흘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면서도 하나님이 이 짐승의 피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들어갔거든요. 그것처럼 신약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들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성과 우리 본성에서 저지르는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심으로, 속죄해 주심으로 의로움에 도달할 수 있다. 이게 바울의 칭의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걸 얘기하면서 그 예를 들었는데 4장에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예를 참 잘 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무할례자와 할례자의 공통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럼 무할례자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건 어디서 됐느냐? 우리가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직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칭의, 의로 여겨주셨다, 그리고 선언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칭의의 선언을 받은 것이 무할례자였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소리냐면 지금 무할례 상태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믿고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조상이다. 무할례자의 믿음의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엔
그 다음에 이제 17장에서 할례를 받거든요. 할례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다는 걸 아브라함이 인친 거예요. 도장을 찍은 거예요. 믿음의 도장을 찍은 거라고. 그런데 그 할례를 행한 후에 우리가 이제 보면은 100세 때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 믿음으로 반응을 못 해가지고 사라는 장막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신다고 웃고 아브라함도 내가 100세나 지금 99세 돼서 다 이제 몸이 죽었는데 무슨 아들을 낳습니까?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야 이건 내가 이렇게 말씀으로 약속을 했는데 네가 믿지 못하고 웃어? 이제는 웃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네가 그 믿음의 반응이 연약해서 웃은 것을 평생 기억하라. 그래서 그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근데 이삭이 웃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을 부를 때마다 이제 아브라함은 그때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믿고 웃었지.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겪고 나서 1년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다시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1년 동안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견고해져서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가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으로 나아갔다. 그래서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었다. 하고 99세에서 100세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섰는데 그때 하나님을 어떻게 봤느냐. 자기 죽은 것 같은 뭔가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하나님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부활 하나님으로 믿었고 그분은 창조의 하나님 무에서 유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100% 믿었다. 그래서 그걸 의롭다고 하나님이 여기셨다. 이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바울이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을 그걸 기록을 합니다. 로마서 4장에서. 그러니까 이건 벌써 85세 때쯤 해서 창세기 15장 6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여긴 것이 또다시 99세 100세 때에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전승이 있죠. 우리가 야고보서라든가 히브리서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그랬을 때 조금의 망설이면서 칼 들고 이삭의 심령에 내리쳤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이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처럼 후손을 일으킨다는 약속을 지키실 걸 믿고 전능하신 분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여 죽여도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 히브리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앙이 부활 신앙으로 생겼는데 그게 바로 이제 로마서에서 저가 믿은 바 하나님은 부활 죽음에서 생명을 일으키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해서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죽은 것 같은 상태에서도 믿었고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상태에서도 믿고 죽였고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나의 약속을 이렇게 100% 믿음으로 받아들였구나 해서 네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고보서는 저가 행위로 의롭다 하심 받은 것을 증거하였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행위가 믿음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가만히 보면은 세 번에 걸쳐서 85세 때, 100세 때, 한 115세쯤 돼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그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나타난 이제 행위, 아브라함의 행위. 그 전까지는 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보시고 하나님의 행위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삭을 태어나게 하셨는데 115세 때에서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거 행위로 그 믿음을 증거했다.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을 믿었다. 이것을 이제 그걸 하나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표현이 로마서 4장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칭의라는 게 뭐냐? 벌써 이 로마서 4장에는 사도 바울의 이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보면 한 번 의로워져서 두 번 다시 의롭다고 선언할 필요가 없는 영원한 법정적 칭의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믿음의 상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약속을 믿는 그 상태가 유지되어지고 온전해질 때 의롭다고 선언하셨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이삭도 모리아산에서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칭이라는 개념이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익숙한 한 번 법정적으로 사면 선고를 받으면 이제 영원히 죽을 때까지 무죄다 이런 식의 개념보다는 로마서를 쭉 보면은 사도 바울이 칭의의 개념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믿음으로 머물러 있는 상태를 의롭다고 얘기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단 한 번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라 관계적 칭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에서는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칭의는 법정적 칭의가 아니라 관계적 칭의다 이런 식으로 정돈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강의 내용은 대강 다시 한번 정돈했죠. 그럼 이제 그 관련된 규정만 다시 한번 조금 읽어보면 되겠어요. 4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게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85세쯤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또 사도 바울은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확증을 해요. 그게 7절 8절이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우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가 같으니라. 하나님의 축복은 의를 행해서 축복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 죄의 용서함을 받고 가리움을 받아지고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칭의를 누린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다윗을 인용하면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4장 17절부터 22절까지 한번 다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에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하였으니 다 같이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렇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의로 여겨진다는 칭의선언이 단 한 번의 법정적 선언이 아니라 연속되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것인데 대부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였을 때 의롭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다는 이 구속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도 똑같이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다. 이렇게 로마서의 칭의론에 이제 지난번 강의가 이제 정돈이 된 겁니다. 기억이 다 나시죠? 자, 이제 로마서 4장까지 이제 쭉 이제 읽으시면 무슨 말 하는지 이제 쭉 들어오는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강의가 이제 5장입니다. 5장은 이제 그 칭의론 4강이죠. 칭의론 두 번째인데 5장 1절부터 11절은 칭의의 결과를 이제 넷으로 나눠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죽으신가 부활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느냐. 첫째는 하나님과 평화가 생겨요.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는 뭐 때문에 됐죠? 죄 때문에. 근데 죄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사라지니까 하나님과 평화가 생겼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우리 죄가 해결되자면 성령이 우리한테 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 하나님과 평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 그 전까지 하나님의 율법이나 인간의 행위를 보고 심판하셨죠.
판단하셨는데 이제는 뭐예요? 은혜라는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아야 돼요. 은혜의 삶을 살게 됐다. 그래서 이게 참 좋은 겁니다. 사랑의 확신이 이제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한 강한 확신이 생겨요. 왜?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는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한 강한 확신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자아가 사랑의 자아가 완성되니까 남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생겨요. 동시에 9절부터 11절 보면 구원의 확증도 생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구원의 확신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칭의의 관계가 된 상태에 믿음으로 들어선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건 현재적 은혜라고 그래요. 구원의 확신을 현재 내가 갖는다는 것은 성령이 특별히 칭의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다. 이것이죠. 자, 우선 1절 다 같이 해서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까 말했죠. 죄가 사라지니까 화평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2절에서는 화평을 누리고 은혜의 영역으로 들어간 존재가 되었다. 다 같이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은혜에 들어갔어요. 은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영역은 이제 은혜예요. 율법이나 도덕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를 얘기하는데 교회가 마치 배와 같다. 이게. 항구에 들어오는 배와 같아. 근데 들어오는데 그 항구 입구에는 다 그 암초들이 있어요. 그래서 배가 잘못한 그 암초에 걸려서 파산되거든요. 근데 똑같은 암초가 있고 똑같은 항구인데 물결이 높아지면 물이 이제 밀물이 돼서 높아지면 배가 들어오는데 안 걸려요. 암초에. 여전히 암초는 있는데도 그거는 배의 부력 때문에 그렇게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다. 이게. 은혜가 빠지면 교회가 싸움터가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아무리 이거 싸움 안 하려고 해도 자꾸 싸울 거리가 나온대요. 은혜가 차면은 이상하게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게 참 이 은혜라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가족 관계에서도 똑같은 죄가 있고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부부 사이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뭐 가족 친지 문제는 여전해요. 근데 은혜가 빠지면 싸움이 터지는 거야. 붉어지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다 그 가정에 임하고 공동체에 임하면 문제는 똑같은데도 문제가 안 돼.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저는 그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이 바다에 물이 들어오는 것처럼 밀물같이 은혜가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다 떠받쳐 줄 때 삶의 무게와 고뇌를 암초에 안 걸린다. 암초는 여전한데도. 그러니까 암초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암초가 여전해도 우리가 평안하다. 이게 은혜의 삶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와 가정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은혜의 법칙 안에서 은혜의 땅에서 살기를 강구해야 돼요. 이게 아주 강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의 확신 가운데 거해야 된다라는 게 3절부터 8절까지 길게 얘기한다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일례를 일례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십자가를 믿을 때 뭘 확증받게 되죠? 사랑.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십자가의 속죄의 은총을 우리가 누리면서 사랑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사람이 다 그저 병드는 게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에 대한 온전함이 없으면 다 불신이 되고 의심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하는 거예요. 의심증도 다, 부부 의심증도 다 사랑이 부족할 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사랑을 상처 준 게 남편이면 그 남편 때문에 여자가 의부증 생기는 거고,
부인이 그러면 의처증 생기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랑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자아가 건강하지 않아요. 항상 불안해요. 그래서 남을 못 믿어. 항상 신뢰를 안 해요. 병드는 거예요. 병드는 거. 사랑이 꽉 차면은, 사랑이 충만해지면은 세상의 모든 의심, 불안, 이런 왜곡된 게 다 펴지죠. 그래서 이 사랑에 충만한 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은혜 영역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저를 사랑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이 사랑 충만이에요. 그렇게 되면 세상이 다 아름답습니다. 나 그저 고우림 씨가 부른 그 백만송이 장미, 그거 저음으로 불렀어요. 나 최근에 듣고 아주 깜짝 놀랐어요. 누가 소개를 해줘서. 나는 백만송이 장미를 고음으로만 부른 건 줄 알았거든요. 그 베이스로 그냥 쫙 깔고 부르는데, 야,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건 황무지, 외롭고 허무한 삶의 황무지를 바꾸는 건 사랑의 장미 백만송이 피우는 것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그냥 끝까지 사랑을 하고, 최후까지 사랑하고, 사랑의 끝까지 그 온전함을 유지하는 것이 황무지로 가득 찬 세상을 바꾸는 길이죠. 그래서 참 사랑이 마지막 숙제다. 사랑의 완성이 삶의 완성이다. 그런 걸 갖다가 이제 로마서 보면서도 이제 생각했는데, 고우림 씨가 백만송이 장면을 낮은 노래를 깔아서 부르는데, 내가 아주 마지막에 큰 감동이 있었어요. 이거 참 이거. 이게 사랑의 확증이에요. 이게 이제 삶의 허무와 외로움을 이겨나갑니다. 제가 2년 전에 아카데미 상에 노미네이트 됐던 영화 중에 노매드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목민. 근데 거기 이제 한 여자 배우, 유명한 여자 배우죠. 미나리를 받은 윤여정 씨인가? 그분이 공개석상에서 내가 가장 존경하는 여배우 해가지고 그분을 들었는데, 아주 이쁘게 생기지 않은 분인데 아주 연기를 잘하는 분이에요. 앤서니 호킨스에 비견할 만한 여성 연기자예요. 그분이 다큐멘터리로 노매드를 찍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랑 생활하는 거예요. 캠핑카 끌고 다니면서. 그런데 거기 나오는 배우들도 다 배우가 아니라 다 유랑하는 사람들을 다큐멘터리 찍어서 해가지고 돈도 안 주고 영화를 만들었더라고. 그래서 아주 사실성이 굉장히 극한데 거기 메시지가 딱 하나예요. 남편이 암으로 죽고 혼자 남았어요. 근데 남편이 죽어가면서 여보, 더 이상 인생을 소비하지 마. 지금도 늦지 않았어. 그 각성이 생겼어요. 그래서 도시의 소비자로 돈을 벌고 노동해서 그 돈을 가지고 도시에서 소비자로 살아가는 삶을 중지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을 다 팔고 남편 죽은 다음에 캠핑카를 사요. 아직 건강한가 봐. 운전 잘하는 거 봐요. 그러고서 이제 자연 속으로 들어간 거야. 북아메리카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거기 캠핑장마다 가서 거기서 머물면서 자연을 보는 거야. 근데 거기 메시지가 딱 그거예요. 죽음으로 가는 길이란 뭐냐? 늙어간다는 게 뭐냐는 메시지를 줘요. 거기 늙어가는 거거든요. 늙음을 주제로 했는데 상실과 망각으로의 길. 늙음의 길은 잊어지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잊혀지는 길이에요. 그래서 슬퍼요. 그리고 망각, 상실, 건강도, 지식도, 지혜도 다 잃어가는 거야. 이 긴 과정이야. 그 과정에서 인간이 유일하게 치유받는 길이 있어요. 자연과의 하나됨을 누릴 때, 하나님이 만들어낸 자연 속에서 큰 은혜를 누릴 때 죽음이라는 게 망각과 상실이면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자연을 만든 것처럼 인간도 죽는 게 자연의 순리인데 그 돌아가는 것을 위로받는 유일한 길. 그러니까 거기서는 자연을 얘기해요. 근데 저는 이제 플러스 알파, 우린 더 있다. 하나님. 자연과 자연을 창조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상실과 망각의 길에서도 우리는 은혜를 누리고 살고 사랑의 확증 가운데 살고 그래서 계속해서 죽는 날까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 이게 인생의 허무와 위로를 극복할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영화 보면서 저건 영화 정말 잘 만들었고 감독의 철학이 있어. 철학이 이 자연주의에 대한 철학과
거기에는 하나님은 없어. 신앙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플러스 알파. 자연의 아름다움을 충만히 누리면서 그 자연을 창조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이게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사랑의 확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일에 절망하지 않는 삶이 행복한 삶이에요. 이게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9절부터 11절에서 이 사랑의 확증으로 인해서 구원의 확증이 생기는 거예요. 9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인지 구원의 확신이 오는 거죠. 그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죽음으로 화목하게 되었고 그분의 부활로 우리가 구원을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더욱. 그래서 11절 다 같이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한다. 구원받았는데요.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요. 구원받았다는 건 머리로 인정하는데 막 즐겁질 않아. 그 이유가 뭘까요? 가까이 안 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리가 멀어지면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는데 즐거움이 사라져요. 이게 참 그래서 이제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즐거움을 구분해서 가르치는 그 제자 훈련 그 코스도 있어요. 전에는 구원의 확신만 가르쳤는데 구원의 확신을 받은 자가 누려야 할 복이 구원의 즐거움을 누려야 한다. 그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비슷한 얘기예요. 구원의 확신을 받고 구원에 관해서 더욱 즐거워한다. 구원의 즐거움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게 구원의 확신과 즐거움에 관한 메시지가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이것이 칭의의 결과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강의 안에 일해 보면 칭의의 결과 5장 1절부터 11절. 그래서 네 가지죠. 화평, 은혜, 사랑, 구원. 자, 이것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 게 확실하죠. 그러니까 이거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이런 사람들이 칭의의 결과물을 누리는 것인데 이런 결과물이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그 찰스 하찌가 쓴 얘기가 이제 뒤에 내가 써놨는데 거짓 확신이 있대.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없이 체험처럼 내가 구원받았다고 자꾸 스스로 확신해가지고 갖게 되는 확신은 거짓 확신이다 그래요. 인위적 확신. 자기 암시, 체면 걸린 거, 종교적 체면. 이게 사이비 종교에 많은 거예요. 이게. 이단에 많은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구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된 구원의 확신은 이렇게 확증이 된다 하는 것을 이미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5장 12절부터 21절에 보면 칭의론을 얘기할 때에 모형론을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5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여기서 모형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모형. 유대인들은 진리를 인식하는 방법이 모형론입니다. 구약에서부터. 모형론으로 진리를 인식했어요. 근데 이거는 그리스에는 없는 개념이에요. 그리스 로마 사상에서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독특한데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성막이나 성전을 지었잖아요. 유대인들이. 요것의 원형은 어디 있느냐? 요건 모형이고 원형은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는 지성소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에 들어가셨어요. 그게 하늘 지성소예요. 그게 원형이에요. 원형. 프로토타입이에요. 그 다음에 모형이 타입이에요. 그것을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셔서 그대로 그려서 하늘 지성소를 땅에다 모형으로 만들었어. 이게 모형인데 이 모형, 이 하늘에 있는 원형이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지상에 와요. 시공간 안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성막에 참 형상으로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오세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이렇게 했는데 그 거하시니가 타버나클링이거든. 장막을 치심해, 성막을 치심해.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것이 그럼 이 하늘에 있는 원형이 실제 형상으로 시공간 안에 인간의 시공간 안에 나타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 이런 모든 사건들이에요. 성령의 임재 이런 거. 이것을 뭐라고 하는 참 형상이라고 그래. 참 형상. 성경에서. 그러면은 모형은 뭐냐? 참 형상에 대해서는 그림자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형과 원형 관계는 하늘과 땅에서 생기고 구속사의 시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형상이고 모형은 그림자가 돼요. 요런 그 우주 만물을 인식하는 것을 전부 다 이렇게 하나님하고 연관시켜서 생각했거든요. 이게 히브리인들의 모형론적 인식이라 그래요. 근데 그리스는 이게 없어요. 그리스는 오직 플라토니즘이에요. 실제와 이데아 사이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참 실체의 완성형은 이데아다. 근데 그 유명하게 소크라테스 변명에 그런 얘기 하는데 말이란 뭐냐? 이렇게 말 홀스. 그럼 말에 대해서 여러 상상이 있죠. 개란 뭐냐? 개에 대한 상상이 있어요. 근데 현실의 한 마리 한 마리의 개나 말이 그 이상에 똑같이 맞습니까? 안 맞아요. 어떤 놈 충성스러운 개도 있고 집에 있는 가구 다 물어뜯는 놈도 있고 별놈이 다 있어. 그러면은 생각하는 이상형으로서의 말, 이건 이데아야. 근데 현실 속에는 수많은 말들이 있지만 그 이데아의 한 부분만 보여줘. 그래서 이 현실에 나오는 현실은 전부 다 부분적 진리만 있지 근본적인 진리가 없어. 이것들을 유추해가지고 모든 말들의 근본적인 특성, 이상적인 말의 이상을 생각하는 게 이데아예요. 그래서 현실과 이데아의 세계를 이렇게 딱 플라톤은 분리해 놓고 인간이란 뭐냐? 이데아의 세계에 원래 살았어. 그러니까 영혼의 세계, 천국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로 이데아의 세계에 살았어. 그랬는데 육체를 갖고 우리 영혼이 육체 속으로 들어왔는데 육체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이데아에 대한 기억이 있어. 이 기억을 되살리는 게 철학자의 직무야. 그게 필라소피예요. 그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플라토니즘에서는 이데아론과 현실론만 있지 이데아가 이 현실 속에 참 형상으로 온다. 이게 메시아 사상이 없어. 그냥 현실에서 살다가 죽어서 이데아로 가면 끝이야. 근데 살아있는 동안은 이데아에 대한 기억을 자꾸 되살려서 이게 상기설이라고 해요. 플라톤에서. 되살려서 자꾸 지혜를 많이 갖는 게 지혜로운 인간이야. 이것만 얘기하는 게 그리스 로마의 철학적 구조예요. 이원론이라고. 이원론. 이데아와 현실. 그런데 유대교는 삼원론이야. 하늘에 원형이 있고 이 땅에 모형이 있는데 그 원형이 관념의 세계, 영혼의 세계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실체화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그분이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분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게 영혼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게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모형론이라는 게. 근데 이 단어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처음 썼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대인들의 모형론 인식론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 여기 인간에 대한 모형론을 둘로 보는 거죠. 아담은 모형이고 원형은 사실은 하늘나라에서 구속함을 받은 모든 그 종말론적인 그 인간들이 원형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 없는 참 아담의 이 원형이 역사 속에 죄 많고 죽음이 많은 이 세상 속에 나타나. 그게 누구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를 둘째 아담이라고 표현하는 게 모형론적 사고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인류의 두 대표, 두 머리는 뭐냐, 하나님 앞에 아담이 있고 둘째 아담이 있는데 내가 첫 아담에만 속한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죽음의 존재예요. 그런데 첫 아담에 속했었는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대표가 바뀌는 거예요. 언약적 대표가. 그래서 죄의 사함을 받고 용서하고 구원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류의 머리 할 때 두 대표, 이게 이제 언약 대표론인데 여기에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딱 대비합니다. 그리고 이 대비하는 인식 능력은 인식하는 그 세계관이 모형론적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이해를 해야 사도 바울이 무슨 소리를 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12절부터 21절까지 좀 읽어가면서 볼게요. 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누구죠? 이 한 사람은 아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그렇죠. 율법에 들어와서 무엇이 죄라는 걸 명료하게 성문화해서 드러냈을 뿐이지 죄는 이미 아담 때부터 있었어. 죄가 율법 있기 전에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어요. 죄를 인식하는 능력이 희미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율법이 있기 전에 모든 사람에게 양심이 있었지 않느냐? 양심이 율법이 오기 전에 본성 율법의 역할을 하지 않느냐? 그렇죠? 양심이라는 걸 표현한 게 재미납니다. 양심은 지난번에 그랬죠. 온도계 같아서 죄를 인식만 하지 죄를 올려주지 못한다. 그 한계가 있고. 두 번째 양심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리냐면 동그라미 속에 있는 사각형으로 그려요. 딱. 이놈이 한 바퀴 돌 때는 이 각하고 동그라미가 그 붙인 부분이 아파. 근데 이놈이 계속 돌다 보면 달아서 안 아파. 양심이 그렇대. 죄를 계속 짓다 보면 양심이 달아 없어져가지고 아픔이 없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양심만 가지고는 죄를 인식 못해요. 나중엔 달아버려서. 그래서 죄로 여기지 않는다. 13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고 또 양심이라는 게 있었어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방인의 죄가 뭐예요?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을 옳다고 주장한다는 게 가치전도. 이게 1장 22절, 32절이죠. 다 같이 한번 1장 32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32절 다 같이 읽어봐요.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양심이 묻어져서 뒤집어졌어. 악을 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게 이제 가치전도죠. 그런데 14절, 이제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여기서 아담, 오실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자의 모형이야, 모형. 근데 이 오실자는 그럼 원형은 어디 있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오실자가 참 형상으로 내려왔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속한 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아담은 타입 모형이고, 그 다음에 구속사 관점에서 보면은 아담은 그림자고 실체는 예수야. 이게 이제 모형론적 사고죠.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고 또한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래서 은사라는 말은 기프트인데요. 영어로 기프트예요. 기프트 오브 그레이스. 은혜의 선물. 은사라는 말은 선물이에요. 값없이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 선물.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냥 주는 기프트, 선물이 넘쳤어. 그 기프트를 뭐라고 부르죠? 영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 기프트가 영생이다 하는 것을 6장 23절이 얘기하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기프트, 은혜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라. 그 기프트가 뭐냐? 영생이에요, 영생. 그래서 이제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영생이라는 이 은혜로운 선물은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 아담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이 넘쳤느니라. 아담 한 사람이 인류의 대표가 돼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범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어.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둘째 아담 인류의 머리로 대신 오셔서 순종하여 하나의 의를 이루었어. 그래서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다 은혜의 선물을 받게 됐다. 우리의 노력 없이 선물을 받게 돼서 그게 영생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1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은혜의 선물은 영생은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 아니라 이름이니라. 그리고 1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여기서 말미암아라는 전치사가 계속 나올 때마다 좀 신경 쓰셔야 돼요.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서신부의 바울의 서신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 말미암아는 전치사인데 영어로는 through예요. 통로를 통하여 이런 뜻이. through 통로를 통하여.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하여서 사망에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이제 모형론 원리죠. 똑같이 이번에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 영생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미암아 스루 성령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되죠. 사망의 왕노릇에서 생명의 왕노릇을 하게 돼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제 왕노릇이라는 건 이제 통치하는 능력인데 그 전에는 죄의 통치의 도구가 됐어 우리의 삶이. 근데 이제는 생명 안에서 의의 통치, 그리스도의 의의 통치에 왕노릇하는 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면서 왕이죠. 왕 같은 대제사장 그래요. 요걸 가지고 왕 같은 대제사장이라는 그리스도인의 이중신분 역할을 가지고 그 누구지? 그 그리스도의 기도학교라는 것은 그 머레이, 앤드류 머레이인가요? 그 사람의 책에 어떻게 표현했냐면 제사장적 기도는 뭐냐? 땅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중보기도. 이엠바운즈인가? 그리스도의 기도학교에서 이제 그걸 얘기를 했는데 제사장적 기도가 필요하다 우리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문제, 갈등 놓고 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와 구원과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걸 제사장적 기도라고 그랬어요. 이건 우리가 잘 알아요. 중보기도 뭐 이런. 근데 왕적 기도가 있어요. 왕적 기도는 뭐죠? 주님의 통치권이 이 땅에 실현되기를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건 왕적 기도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통로이고 하나 그리스도의 왕권이 나를 통하여 내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펼쳐지는. 그래서 이 땅의 불의와 악과 죄에 대해서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고 선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예언자적 선지자적 기도를 통해서 왕적 기도가 성취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이 세상에서 펼쳐나가는 대행왕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프리스트리 킹덤, 제사장적 왕국이요. 직분은 제사장이면서 프리스트, 제사장이면서 and king,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행사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인의 그 두 가지 신분, 왕이고 제사장이라는 걸 기도하고 연결시켰어요. 그건 아주 굉장히 좋은 통찰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적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왕의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해야 된다. 자, 18절 다 같이 또 읽어볼까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아담 얘기죠.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나니 여기 대표론이죠. 아담과 예수를. 또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 아니에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그 전에 죄가 있었는데 그 죄를 더 명확히 규제함으로 내가 죄지었다, 이것이 죄다라는 걸 더 인식함으로써 범죄가 더 이제 더하여져요. 그러나 죄가 더한 그곳에 뭐가 넘쳤어요? 은혜가 율법이 아니라 은혜가 넘쳤어. 그리스도의 속죄의 용서가 넘쳤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유가 뭐냐? 21절 다시 읽어볼까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라. 자, 이제 왕이 누구죠? 죄가 아니라 은혜예요. 은혜. 은혜의 지배를 받아야 돼. 은혜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 그래야 영생에 넉넉히 이르는 이 은총을 우려요. 자,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은혜의 통치 영역에서 살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의 통치. 그래서 이제 은혜를 구하세요. 은혜를. 그러면은 여러분의 가정과 아이들, 우리들의 삶, 교회, 또 세상에 하나의 은혜가 넘치면 암초는 여전해도 넘어간다니까. 대한민국 보세요. 나는 은혜가 넘친 나라야. 전 세계에서요, 원조 받다가 원조를 주는 나라로 변한 것은 대한민국의 세계 인류 역사상 처음이에요. 세계가 아니라 인류 역사상. 왜냐하면 원조 이디오피아 이런 데 가서 받잖아요. 영원히 원조 못 벗어나요. 그런데 그 원조를 받았던 나라, 원조 주는 나라로 바뀐 것은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야, 대한민국이. 근데 우리가 6.25 전쟁 이후에 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온 국민이 부지런히 일본의 하청업 받아가지고 공장에서 일하면서 교육을 시켜서 인적 자원이 좋아졌어. 그래서 이것이 결과가 나타나서 경제 성장이 오는 거예요. 인간이 탁월해졌어.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서 하드 파워는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못 따라가요. 군사력, 이런 거 있지, 힘. 근데 소프트 파워, 문화와 정신의 힘은 한국이 지금 세계 최고라는 거 아세요? 일본이 못 따라옵니다. 중국이 못 따라옵니다. 미국도 제꼈어요. 헐리우드 다 제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소프트 파워, 문화의 힘을 가진 문화 강국이 됐을까? 이거 사람 때문이야. 인적 자원 때문이야.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교육했다 그래가지고 그 결과를 이렇게 잘 됐다고만 볼 수 있느냐? 정치를 보세요. 제대로 된 정치가 어디 있어? 만나 싸우고 지랄하고 뒤집어쳤다. 이렇게 온탕nen탕해서 국민만 온탕nen탕 안 하죠. 정신이 혼미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발전해. IMF 와도 이상하게 넘어가. 은혜가 넘치니까 전부 다 손에서 반지에서 이거 가락지를 빼내네. 전 세계가 놀랬어요. 그런 나라 없어요.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자, 저는 이런 거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우리 공동체가 은혜의 영역에서 은혜를 누렸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 감사할 줄. 우리가 노력한 대로 잘 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허사로 돌아갈 수 있는데 참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 것 같아요. 한민족을. 저는 그래서 참 여러 가지 다른 나라들의 역사 발전을 가정하고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기이한 은혜가 있다. 이건 역사학자들이 설명을 못해. 대한민국에서 지금 문제는. 앞으로도 위기가 엄청 많죠, 지금. 북한 김정이 계속 쏴대고, 중국, 러시아 있고, 전쟁 터지고, 일본하고, 미국하고, 한국이, 한국의 한국판 나토 만들려고 그러고, 여기는 북중러가 만들어. 이거 전 세계의 전쟁의 최전선부에 한국이 있어요. 그래서 한미일 군사동맹 얘기를 할 때 미국의 전략이 뭐냐면, 창 끝은 미국이 지고 있고, 창대는 일본이고, 끄트머리의 창나라는 한국이다. 그래서 평택에 있는 기지가 화살촉이라는 거예요. 중국의 심장을 쏘는. 그러니까 전쟁이 터지면 미사일이 제일 먼저 어디에 집중될 줄 아세요? 중국인은 모든 미사일은 한국에 떨어집니다. 현재 한국을 향하고 있는 원자력 핵 미사일의 개수 센 사람 나왔어요. 1,400개. 이게 나라는, 이거 전쟁 터지면 이건 하여튼 굉장히 위기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옛날부터 있었어, 계속.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냥 여태까지 이러고 잘 살아왔어요. 저는 보면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뭐가 오고 복합이 이기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면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려면 교회가 잘해야 되는데 생각만 해. 교회가 제정신 차려서 은혜의 통로가 돼야 이거 은혜를 누릴 텐데 지금 교회를 가만히 보면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제 돌이켜보게 되는데 이 은혜라는 게 이렇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은혜를 구하세요. 그러면 암초는 여전히 있어도 넉넉히 이긴다.
이게 참 우리 삶의 비결이에요. 은혜의 삶. 이거 아주 강조하는 거죠. 자, 제가 지금 어디까지 했죠? 18절까지 했죠. 19절부터 아니 21절까지 했네요. 그래서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며, 여기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복음의 의로 말미암아, 의를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은혜가 왕노릇할 때 우리는 미래에 현재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영생의 은총을 누리면서 종말론적인 영생, 영육간에 완전히 그 정말 부활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그걸 이루게 된다. 그걸 이루게 하려고 은혜가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은혜를 통치를 받아라. 이것이 은혜의 왕노릇이라는 단어로 끝났습니다.